사도 바울은 자신이 서신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특히 형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리고 성령 받아서 온전해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내 형제라, 친구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노인은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염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것이 환경을 이기는 방법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서신에서 남겨놨잖아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있잖아요. 30년 동안이나 나사렛에서 한 집에서 거했던 형제 자매, 더군다나 모친까지 있잖아요. 자기 육신으로 낳아준 어머니까지 있는데 그 면전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 그 말씀은 뭘 가리킨 거예요? 육체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겉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미쳤나 봐. 제정신이 아니야. 돌았나 봐.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왜냐하면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걸 뭐라고 받아들이겠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경우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완성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를 깨닫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해요. 또 성령 받아서도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성장해야지. 성령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였다.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영이 가난하다. 영이 어리다는 얘기, 이제 막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은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성령 받아서 그러면 어리다, 가난하다 그 표현한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성령 받지 못하면 이게 깨달아지지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 복이 있다는 말은 육신적인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얼마나 확실해요. 그런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왜 그러느냐?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적으로 무언가가 잘 됐을 때 그때에 육신적으로 만족했을 때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감계에 따르지 않는다. 그렇지. 복 있는 사람은 다윗도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어린아이가 됐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악인의 간계, 간사함, 계략, 아니 악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했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했든 그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인이다 그랬어요. 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간계, 간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간섭하시니까.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올바로 내가 깨달으려면 내가 직접 읽어야 되죠.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 알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니까 폐위시켜버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그 기름 부으니까 성령이 임했다. 다윗이 뭐 바뀌었습니까?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요즘 말하면 도시락이지요. 먹을거리 갖다 들어갔는데 외모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막 형들이 꾸지람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올바로 잘 아셔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셨다고 외모가 바뀌었습니까? 외모가 바뀌었으면 형제 자매들 모친이 안 찾아오지요. 외모는 안 변하는 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는 말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거짓 이론이잖아요. 그게 철학이나 과학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래요. 속지 말라.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지 말라.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밝혀줍니까? 철학이라는 거.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환경을 타고 수시로 밀려 들어와요. 한눈 팔면 여지없이 첫사람 아담같이 된다는 거예요. 한눈 팔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을 해요. 육신이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한다는 말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야 잠자는 거야. 육신이 자는 거지. 내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잠을 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직접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읽어라. 다른 사람이 읽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데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읽어라.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 이런 거 헛된 속임수야. 그 속임수는 목적이 어디서 노략질하는 데 있어요. 노략질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노략질한다. 거짓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내다봐야 하고. 그게 노략질 아닙니까? 그래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 내가 속지 않지요. 그럴듯하게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했든 마찬가지. 하늘 아래는 뭐 수만 가지 직종이 있잖아요. 그러니 요즘은 이제 그것이 더 심해졌죠. 왜? 디지털 시대다.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으로 뭐 갖가지 뭐 별의별 걸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이 그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은, 새겨진 사람은 대부분 드러나잖아요. 아, 이건 계명에서 어긋난 거구나. 이게 거절하는 거죠. 율법이 있는데 그걸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결론 내려졌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늘 아래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철학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얼마나 더합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으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된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얼마나 가문이설로 미혹합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속이잖아요.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둘째도 읽어야 되고 셋째도 읽어야 되고 읽어야 돼요. 읽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으로 들려진다고 그러죠. 책망으로 들려진다. 다른 사람이 뭐 책망으로 들리지든 아니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든지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든지 또 내가 낳은 자녀든지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책망으로 들려지라고 얘기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듣기 싫어하고 왼수같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한두 번 얘기해보고 거절하면 그런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왜 부닥치면 다툼이 생기니까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 아무리 철학적인 이론으로 그럴듯하게 미혹한다 하더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히잖아요. 오 디모데야,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그랬죠. 네게 맡겨진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올바로 계명을 율법을 올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래서 절대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에게 너는 아직 어려서 그래. 세상을 이렇게 많이 살아본 우리는 그런 건 다 겪었어. 그 별의별 말로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지려졌느냐? 비속한 것이다. 가장 천한 거, 그걸 비속하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값어치 없는 거, 배설물과 같은 거, 오줌뚱과 같다는 거지. 허황된 말장난, 그렇죠. 허황된 말장난. 그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황된 말을 많이 합니까? 거짓되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거짓말입니까? 과학은 겉사람밖에 모르잖아요. 과학자가 누구예요? 의사 아닙니까? 의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이 들으면 뭐 3개월에 한 번씩 뭐 정기적으로 피 검사해라. 뭐 6개월에 한 번씩 뭐 해라. 그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 검사하고 나면 뭐가 어떻다. 전부 육신적인 것만 얘기하지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전혀 말을 못해. 내가 내 주치의한테 하도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 왜? 그 사람도 개신교 집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닥터 당신이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이야. 당신도 집사니까 하잖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래서 육신의 장막이잖아. 당신은 육신에 집 고치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전까지는 의사 누가가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잖아요. 그 데오빌한테 보내는 서신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늘 아래서 철학과 과학을 등 뒤로 하고 멀리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봐요.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지 현실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핀잔하고 덤벼드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과학은 육신의 것만 얘기하는 거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육신 안에 있는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왜 그래요? 육신 안에 홍은 물과 피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보면 모릅니까?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서 부활체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나타났습니까? 40일 동안이나 무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활체란 말이에요. 부활체라고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다.
그걸 내가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이 왔을 때 빨리 기회가 왔으니까 돌이켜야 돼.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자연인은 돌이킬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를 돌이킵니까? 하늘 아래에서 돌이켜봐야 360도 뺑뺑 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돌이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명하잖아요. 머리를 들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욥이 왜 어려움 당했습니까? 내 종욕을 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야 시간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질 못해. 그럼 내가 나 자신을 그 맛에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 보지 못한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말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네. 약속과 명령이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모으신 거니까 내가 돌아선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오지요. 언제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책망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지 못자가 없다. 그런데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지요. 그걸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이 몫이지 내 몫이 아니에요. 나는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무슨 잘못이 뭐예요? 율법을 범했으면, 계명을 범했으면 이 말입니다.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계명이 기록되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잘못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잘못을 범했으면 영적인 너희는 그랬죠. 영적인 너희는 내가 성령으로 완성됐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됐으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랬죠. 온유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이 무엇에 온유하고 겸손하냐? 세상법에 온유하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가지 제사장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서기관들한테, 율법사는 교법사한테 겸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죠. 겉사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지요. 그걸 닮으라는 거예요. 나한테와 배우라.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지 못하고 오만 방자해가지고 제멋대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특히 누구에게? 여자에게. 여자들은 1절 모임에서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준 입이 사상이다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바울을 섬기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사도로 발탁하지 않잖아요. 그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세상이 이제 막바지에 다르니까 여자가 뭐 남자를 머리 꽃도 옛날 말로 상투 꼭대기 올라앉으려고 그러고 그 완전히 세상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질서한 것은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질서와 정돈이야. 삐뚤어진 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질서가 있고 반드시 정돈되어 있어야 돼. 깨끗하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을 배라. 사도 바울이 길리가 다소에서 성장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의 한 17, 18년 동안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인도함 받아서 1년 동안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참 유대인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올바르다는 거예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모든 걸 자기 손으로 다 노력해서. 그러니까 그런 본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야, 본이 된다. 왜? 계명이 틀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간음하지 말고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의 마음 품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남의 얼굴을 탐내지 말라는 얘기.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네 안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환경에서 무너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